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령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라.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기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베르스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금, 토, 일은 우리 HRC로 인도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잠깐 다시 HRC의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우리 렘넌트를 위한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참 축복도 많지만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답이 아니구나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게 남에게 얘기할 때는 조금 두렵죠, 그렇죠? 이 사람이 좀 상처를 받을까봐 아니면 너무 셀까봐 이런 두려움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은 좋든 말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미래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나는 뭘 할까? 아니면 나의 미래는 어디 있을까? 이런 걱정성에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 따라 어떠한 지금은 사업도 같이 만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아직도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상은 말씀에서 옵니다. 꼭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지 나의 미래가 그 이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제 강단 말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미래는 무엇일까? 창세기 3장 이후 온 땅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저주와 재앙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와 저주는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 저주가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말씀에는 끊임없이 이 저주와 문제는 계속 온다는 거. 왜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문제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세상은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을 보고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오직의 응답이 나옵니다. 내가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 답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냥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답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어떤 렘넌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저의 문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렘넌트들 많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렘넌트 시절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뭐 다 이루셨다는데 왜 저는 아직도 왜 학점이 안 올라갑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그걸 하나님한테 이뤄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렘넌트의 수준이라는 게 아직도 나의 지금 환경에 아직도 하나님이 뭔가 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 어르신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그 영적 문제에서 그냥 우리는 계속 재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달라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문제를 봤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그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당하는 문제는 그리스도가 알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니. 함께 했다.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렘넌트들이. 그 상황이. 근데 말씀은 뭘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귀한 하나교회 성도들은 누리고 알면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는 이제 파나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나라는 참 후진국이거든요. 잘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항상 저한테 얘기한 게 너는 그 문제를 보고 안 된다, 못 됐다 보지 말라. 그 나쁜 대통령 보고 이 대통령 나쁘다, 안 좋다 그런 거 보지 말라. 그 뒤에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만 보고 그냥 살면 그냥 그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영적인 게 회복되면 자기가 보는 걸로 다 끝내요.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렘넌트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언약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너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다. 너의 유일한 힘은 성령 충만이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는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승리입니다. 잘 되고 잘 사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저께 잠언서 18장 2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고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도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항상 안 된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늘 이거 해야 된다. 나는 이거 해야 돼. 왜? 안 되면, 안 하면 안 돼. 말을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말이 지금 내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더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다. 나의 과정은 유일성의 응답이다. 나의 끝은 재창조의 응답이다. 이것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살리는 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무엘상 3장 20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 사무엘이 붙잡으니까 어떤 응답이 오죠? 단에서부터 브엘스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가르친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세계 복음화가 안 될 거라는 것을 각인돼 있어요.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잘못된 망대들이 너무 많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망대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먼저 말씀, 기도, 전도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이 돼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면 늘 그거에서 머무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못해. 왜? 나는 그 직장, 그 직업, 내 상태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은 여기 성경에 있는 렘넌트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하는 그 상태였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절대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다구나.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HRC 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좋겠죠. 근데 공부 잘 해도 언약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기업을 주셨고 다른 유업을 주셨잖아요. 구별된 사람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택받은 분, 남은 자. 너무 귀한 정체성이에요.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만 언약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야지 우리가 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난 그리스도 하고 싶다. 왜 안 됩니까? 성령 충만을 안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나 사탄은 인간이 누려야 할 이 깊은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었던 메시지 뭡니까? 그래, 그리스도 들어, 예수님 들어, 근데 오직 그리스도 하지 마, 이렇게 한다니까요. 오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렇고 중남미도 그렇고 온 세계는 지금 어떤 싸움이냐? 오직이냐 아니면 그냥이냐? 그 싸움이라니까요. 별 차이가 없는데 엄청난 이 영적인 세계가 바뀝니다. 오직이랑 아닌 걸.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 플러스 다른 거 이렇게 다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세계를 한번 가보세요. 이런 메시지 잘 없어요. 이번에 우리 중남미 렘넌트 집중 훈련하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렘넌트들이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다른 중남미의 나라에 이렇게 공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역자들이 진짜 이 메시지가 중남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왜 없냐? 너희들도 복음 듣고 다 들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귀가 열려 있는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자체가 이 교회, 하나교회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우리가 싸우는 거죠? 사단, 그의 나라, 권세들, 악령. 우리의 싸움이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무속인 찾아고 명상, 기운동, 접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무슨 어떤 각 많은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한테 돌아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그걸 다 하고 누구한테 옵니까? 복음 가진 사람한테 옵니다. 안 믿죠? 온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대로를 수축하라. 깃발을 세워라. 돌을 제하라. 그 뜻은 뭡니까? 세 가지 뜰을 통해서 플랫폼, 안테나, 치유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온다니까요. 결국은. 왜냐하면 여기에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다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라니까요. 거기에 답이 있겠습니까? 렘넌트에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해외는 기독교인 애들이 이런 운동을 더 많이 합니다. 명상 더 하고, 기운동 더 하고, 뉴에이지 더 하고, 기독교인 아이들이 더 한다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을 듣고 있지만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젠 새롭게 시작을 전환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복음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타락하면 그래 지금 준비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 예상 그 바깥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불안, 우울, 중독 모든 이 문제는 결국 영적 문제지만 그러나 영적인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을 누리는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CBDIP를 통해 이 5가지 깊은 기도를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메인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언약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 헌신의 기도, 전도 선교의 기도, 실천의 기도. 그렇죠? 이 5가지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근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한다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하면 시간을 버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빼는 게 아니라 이젠 시간을 버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움직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여유와 행복을 회복하면 망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기도하는데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망대가 세워집니까? 기도하는데 행복하다. 거기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느려진다. 거기에서 망대가 세워져요. 기도하는데 계속 걱정된다. 망대가 세워줄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라는 거는 멀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 보고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다릅니다. 내 지금 상태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무엇을 체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사도행전 1장 1절, 1절 3절, 1장 3절, 1장 8절 말씀이죠. 이젠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집중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깊은 기도가 회복되면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여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전도가 실제로 체험이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도 이제 전도가 그냥 학교 시절 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꼭 학교 있을 때 전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생 우리는 전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현실이 됩니다. 현실. 그리고 그릇이 바뀌고 참된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사람과 소통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오직 유일서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혼의 응답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 속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이제 들어간답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성을 보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자르고 키워지고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HRC 잠깐 기도를 제가 우리 하나 소통방에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7회 HRC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금토일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세상을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홈스테이를 통해 중직자와 렘넌트들의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평생 기도팀 위에 응답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와 미래를 전복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현장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하시고 후대들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가지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로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원론 목사님 위해서 지금 회복 중이지만 하나님이 빠른 회복을 통해 계속 제자를 세우는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의 일자를 붙잡고 여러분 237 나라 품는 3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히 오늘은 HRC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충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HRC를 통해 우리 온 교회가 실제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떠한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필요한 우리 미래가 필요한 렘넌트 시대를 여는 우리 HRC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세상을 틀을 바꾸는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길을 몰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와 순례자와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홈스테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평생 기도팀이 세워지고 포럼이 되어질 때 깊은 것을 같이 포럼할 때도 많은 치유와 많은 미래의 고민들이 그 포럼 속에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 만남을 통해 평생 함께 갈 전도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결국 2375 총주까지 가는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상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 렘넌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시대와 미래를 전복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을 회복해 주시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현장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스태프들,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각자 우리 교사들, 중직자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력으로 허락해 주시고 후대들이 성취될 그 말씀 속에 온 한 하나교회가 한 흐름에 타서 한 기도가 모여져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에 특히 우리 렘넌트 시대를 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바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손길과 치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의 일자로서 하나님 우리는 237을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허락해 주시고 세 가지 뜰을 하나님께서 인도받게 해주시고 세 가지 뜰을 할 수밖에 없는 계속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취하는 묵상운동이 각각 우리에게 어떠한 집착이 아니라 실제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